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새번역 성경 신약 219쪽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닥친 박해를 피해서 페니키아, 키프로스 등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리아 지역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이었고 매우 국제적인 도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 그 도시에 가득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은 뉘우치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방인은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편견이 참 무섭고요. 타성이 참 무섭습니다. 정작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부당해서 쫓겨났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이면 같은 지역 출신인 바나바를 알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랬다면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열려있고 온유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출신이면 같은 지역 출신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랑과 용서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나바가 아닙니다. 빌립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어디 출신인지만 알 뿐 누구인지 모릅니다. 직분도 모릅니다. 그런 몇 사람이 겨자씨가 되고 그런 몇 사람이 누룩이 됩니다. 그 몇 사람이 그 도시에서 유대인 아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비슷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시작을 보면 한 사람이거나 두어 사람이거나 몇 사람입니다.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기드온과 300명, 다니엘과 세 친구 등입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씨앗이 됩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이름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용감해져야 합니다. 뭔가 좀 한다 자부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낙심하는 사람은 용감해져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성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외모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드러납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이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드러납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능력이 어떠하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겨자씨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얻게 되는 귀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가 있고 믿음으로 감당한 일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4분의 1은 길가나 다름없고 4분의 1은 돌밭이고 4분의 1은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고작 4분의 1만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씨를 뿌릴 마음이 나겠습니까? 씨를 4알 뿌리면 3알은 죽고 한 알만 겨우 살아남는데 그런 땅에 씨를 뿌릴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그 밭 같지도 않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4분의 1의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등의 열매가 됩니다.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수나 대세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밭 같지도 않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막막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다들 넓은 길을 가는 세상에서 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외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는 삶이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영향도 없을 것처럼 무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순종에는 열매가 있고 모든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나오듯 몇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 21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이름도 직분도 모르는 몇 사람의 열정이 21절에 이르면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몇 사람에게 일당백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몇 사람이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고
그러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대세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랑 생활을 할 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머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용병 비슷한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나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며 항의를 해서 마지 못한 척 전쟁에서 빠져 그가 머물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가 머물던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성은 불타버렸지, 가족들은 아이들까지 모두 사로잡혀갔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부하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그들이 동고동락하며 따른 다윗을 돌로 치자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부하들과 달리 다윗은 그랬습니다. 부하들과 달리 다윗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부하들과 달리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절망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끈질기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지쳐서 600명 중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습니다. 마침내는 사로잡힌 모든 사람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몇 사람이어도 됩니다. 소수이어도 됩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살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살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도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었습니다. 떡 5,000개가 아닙니다. 물고기 2,000마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밥을 내어놓은 5,000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반찬거리를 내어놓은 2,000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현실적인 계산과 재정도 아닙니다. 한 아이의 믿음입니다. 한 아이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적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이거로는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거로도 됩니까? 하고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겸손입니다. 타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체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작고 적어서 안 될 거라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소수에 불과하다고 손을 놓아버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옳은 일이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복음이면 복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몇 사람이라도 곁에 있으면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몇 사람도 되지 않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많다 적다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자신의 약함 보지 말고 자신의 불완전함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정직히 성실히 꾸준히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이고 누룩입니다. 우리가 그 몇 사람이고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으로 살아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다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믿음대로 순종하는 몇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하나님이 주실 열매와 결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가 되면 저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때가 되면 저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